같이 읽을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솔로몬의 치세가 끝나고 솔로몬은 죽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인생은 딱 두 부분으로 딱 나눠지죠. 초반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으로서 또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번영과 또 안식의 나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이었음을, 또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잘 해낸 왕으로서 설명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또 후반기를 보면 여러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로부터 들어온 이방의 모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뿌리내리게 한, 그래서 또 다윗이 통일한 그 왕국을 분열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다. 물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분열을 시키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에게 이미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주고 2지파만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찢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산 것을 보면서 근데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걸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의 4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지을 때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끝내기보다는 또 솔로몬의 긍정적인 것으로 끝내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비로소 우리가 본다면 솔로몬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정말 수많은 업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 솔로몬의 세상적인 치적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했었던 그 세상적인 치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많은 부분 건축이었어요. 건축.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고해 봤지만 수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죠.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 시설들을 확충해서 부강한 나라, 또 부유한 나라를 이 솔로몬은 분명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했고 가장 강력했던, 가장 부유했던, 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이방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조공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아주 화려한 왕국을 사실은 완성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치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열왕기 상하는 또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지만요, 선별적인 역사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왕조 실록처럼 모든 왕들의 치세를 다 기록한 게 아니라 특별히 솔로몬의 그 치세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련된, 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별하여 기록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이런 것들에 사실은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다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는 솔로몬 실록에 다 기록돼 있으니까 너 거기서 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난 그거 관심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 실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의 치적들, 이런 것들이 기록된 문서가 지금은 소실되고 없어졌어요. 어디에 있었는지, 또 어떤 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거 외에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 치적들을, 그런 수많은 화려한 치적들을 사실은 다 감추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알려주신 치적들만 우리가 좀 본다면,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였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오늘도 말하는 걸 보면 행한 일들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첫 번째 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혜죠. 그 지혜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만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겸손인 겁니다. 솔로몬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의 통치를 했더니, 그 지혜의 통치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끼쳤는가 라고 할 때, 솔로몬의 지혜의 치적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한 여인의 재판을 섰던 거를 이야기하죠.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창녀였다. 창녀 둘이 있었는데 아기가 한 명 죽어가지고 누구 아이인지 이제 옥신각신하고, 그럴 때 참된 부모, 참된 어머니를 찾아주는 지혜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치적을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 지혜의 치적이 뭐였냐? 바로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이야기할 때 큰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 창녀에게 지혜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운 거고, 또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였죠?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여 그가 감격하여 돌아가, 그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솔로몬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전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로, 지금 열왕기 기자는 그 이야기를 선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통치가 어디까지 스며들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소외당하고 있었던 여인들, 특별히 여인 중에서 어떤 여인, 창녀였던 그 여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어디까지 그 영향력이 끼쳐지더라? 저 먼 이방 여왕, 이방의 여인까지도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공의와 정의가 그 이방에까지 확장되더라.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치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중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지만,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통치의 치적을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솔로몬의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이것을 잃어버리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4장을 잠깐 가봅시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다음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서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의 치세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넘어, 게다가 여기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는 바닷가에 모래와 치댔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줄게 라고 예언을 한 것처럼 솔로몬 때에 와서 어떻게 하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인구들이 가득하게 되는 나라.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넘쳐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넘어가 어디까지 이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의 그 경계 전체를 다 솔로몬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를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자,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장관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까 그 하루에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이 소와 20마리, 이게 하루 음식물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제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선지자적 표현이에요. 반복되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치사는 예루살렘을 넘어 모든 이방들을 다스리기까지 하고 또 먹을 것은 풍부하며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설명하는 선지자적 표현까지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번영이 있고 안식이 있는 나라이냐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사실 샬롬, 평화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샬롬, 진짜 솔로몬을 통하여 그 샬롬이 완성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 첫 번째 설명하는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반기에 와서 솔로몬은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말이에요. 다윗도 어떻게 끝나요? 사실은 다윗이 그 마지막을 마치는 걸 보면요, 특히 이제 그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볼 때, 물론 이제 열왕기 상하의 모든 왕들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선한 왕의 기준은 뭐죠?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무엇으로 끝나죠?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왕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자,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얼마나 강성하며 담대하며 정복하는지를 설명하지만 그 다윗은 참된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솔로몬 또한, 물론 솔로몬의 그 치세 후반에 일어나는 그 악함을 통하여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순간 무너질 수 있고 순간 겸손해서 넘어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했던 솔로몬이 그 지혜가 자기의 것인 것 마냥 사실은 그 지혜로운 통치가 예루살렘과 모든 이방까지 다스리게 되고 남방 여인까지 와서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역사들이 다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훗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자기 건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보단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내들, 그걸 뭐라고 해요? 그녀들을 사랑했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제 뭘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아내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마음을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율법에서 어긋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탐욕 가운데 살았던 솔로몬의 비참한 말년을 우리가 상고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뒤틀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꼭 누구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에 있다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의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 넘어진 것처럼 그 솔로몬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꼭 아담처럼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 솔로몬의 모습으로 열왕기상은 끝나버리더라. 솔로몬의 치적을 끝내더라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쯤 돼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솔로몬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고 그냥 끝났을까요? 답은 몰라요. 왜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성경이 솔로몬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만약에 솔로몬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 회심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전도서는 너무 공허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말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솔로몬의 인생은 헛된 것을 쫓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전도서를 마지막 지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큰 은혜가 되죠.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을 하자마자 솔로몬의 인생에 손을 대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가 그걸 지난번에 상고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북쪽에서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켰죠. 북쪽에서 대적을 일으켜서 북쪽으로부터 하닷을 통하여 지금 어떻게 해요? 에돔 사람이 하닷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압박하고 대적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한 남쪽에서도 대적을 일으켜서 그 솔로몬을 압박했다. 근데 사실은 북과 남으로 한다면요, 모든 걸 다 압박한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은 지중해고 이쪽은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이 이제 압박해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옆에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뭐라고 써 있었냐면 솔로몬이 치세하는 동안에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이 솔로몬을 압박하고 대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채찍으로 사용하셨다,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게다가 더 나가서는 어떻게 했죠? 한 번에 더 대적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대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가장 믿었던 그 중심부에서부터 반역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솔로몬의 치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는 많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과 지혜인데, 그 많은 일들은 뭐냐면 사실은 대부분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 근데 그 여로보암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었죠, 11장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건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일을 잘했던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은 용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전사였고 이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옆에서 얼마나 이 여로보암을 신뢰했으면 가장 측근에서 그 중요한 건축을 하는 것을 세웠단 말이에요. 게다가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맡겼다, 에브라임을 맡겼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여로보암이 바로 북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꾀한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태생 자체가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태생 자체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유다에 대한 다윗이 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민족이란 말이야, 태생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건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그 치세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의 치세라는 게 건축을 많이 지은 거예요, 화려하게. 그런데 그 화려하게 건축을 지을 때 우리처럼 오늘날 건축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계도 없잖아요. 항상 건축을 일으키면, 건축의 역사를 일으키면 누가 피폐해지죠? 백성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뭘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건축물들을 막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있는 걸 중심에서 누가 본 겁니까?
이 여로보암이 계속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요. 태생적인 문제와 또 건축을 담당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누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너를 세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뭐죠?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그 선지자가 옷을 12개로 찢어가지고 너에게 10개, 솔몬에 하나 줄 거야, 2개 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한 걸 보면서 이 여로보암이 그걸 확 잡은 거죠. 그리고는 반역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그 바깥에 있는 그 대적들을 일으켰다로 끝났다가 여로보암 때는 어떻게 하죠? 안에서 일어났는데 여로보암은 아예 직접적으로 선지자가 아예 직접적으로 네가 대적하라 라고 선언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외부에 있는 채찍을 통해서 그 솔로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징계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부터 이게 더 뼈아픈 거거든. 배신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더 뼈아픈 것이고, 게다가 이제 북과 남에서 일어나는 대적들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일으켰다라고 써있지만 그건 직접적으로 네가 대적하라라고 하는 직접 명한 게 아니잖아. 그냥 우연히 그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일으킨 거라고 지금 해설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완전 달라요. 여로보암은 아예 선지자가 가가지고 네가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한 징계는 더욱더 짙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징계예요. 근데 이거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해 너의 자손이 와서 성전을 지을 거야. 근데 그 자손이 만약에 그 아들이 그가 만약에 내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된다면 내가 징계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 14절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솔로몬이 1차적인 예언은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인 예언은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거고, 그런데 1차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나를 떠난다면 사람의 매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을 일으켜서 대적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때리게 할 것이다. 사람을 채찍으로 사용하여 그 솔로몬을 칠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그 얘기대로 정확하게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시편 89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규례를 어기면 내가 그를 징계할 것이다.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언약을 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구절들을 히브리서 12장은 받아갖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라. 너희가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너희가 잊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에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실 때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두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왜? 그것 때문에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버려진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아들이 아닌, 친아들에게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손을 대실 수밖에 없고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취되는 걸 본다면, 솔로몬은 완전 타락해서 완전 지옥자식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 솔로몬을, 신약에는 솔로몬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유대인들과 기독교 전통, 유대인의 그 회당과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전도서를 솔로몬이 죽기 직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 돌이켜서 전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야죠.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이 그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깨닫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진짜 마지막 죽으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뭘까요? 솔로몬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전도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장로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식으로 편지가 쓰여져 있어요. 이제는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솔로몬이, 지혜자가, 전도서는 내가 다윗의 아들인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거든요.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배웠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버리고 징계를 받고 그렇게 구덩이까지로 그렇게 떨어졌던 그 솔로몬이 인생을 나중에 회고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것이 바로 전도서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치세가 40년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이 40년이라는 치세는 다윗과 동일한 치세예요. 다윗도 40년을 다스렸고요,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렸고, 또 누가 40년을 다스리냐면 모세가 40년을 다스렸죠. 모세 인생도 딱 80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40년은 120년을 살았잖아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파라오의 왕자로서 살았던 인생, 40년은 광야 속에서 고난당했던 인생,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광야를 함께 걸으면서 살았던 인생. 이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인생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사실은 40년 한 세대거든요. 그 한 세대를 꽉 채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왕으로서 치세를 하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 또 이 모세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러분들, 모세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요, 모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직접 경험한 모세도 인생 참 어렵다, 이거를 고백한다고요. 인생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봤어요. 그 몇백만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죽고 사는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했냐고요. 그리고는 이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의 70이라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근데 그것도 신속히 가더라. 정말 꼭 먼지를 잡는 것처럼 그냥 이게 영원할 것 같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정말 내 인생 정말 허무하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빨리 신속히 간다는 것을 모세는 고백을 하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무슨 얘기죠? 그렇게 신속히 가는 인생인데
누가 죽음을 대비하며 살겠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면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알면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며, 그래 이 땅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야,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걸 두려워하며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바로 40년의 치세를 마치고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산 다음에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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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거예요. 신속히 간다 이 얘기인 거죠. 우리 전도서를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란 얘기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솔로몬의 마음이 돼보자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예요. 행하는 일마다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죠. 전쟁할 때마다 모든 걸 승리하죠. 또 평화로운 왕으로서 통치가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까? 자신의 업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속에서 인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고 또 징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또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인생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동일하다는 걸 깨달았지 않을까요? 나는 좀 새로울 줄 알았어요. 나는 뭔가 좀 여러분들 이런 생각,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안 살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갖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의 일만 생각을 하지, 지금 당장 그냥 그 일을 해결하다 보면 또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또 반복하고 욕하면서 또 반복하는 그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자랑했고, 내가 부를 자랑했고, 내가 건강을 자랑했고, 내가 해낸 업적을 자랑했지만 뒤를 돌아보니 남은 게 무엇인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가? 우리는 솔로몬에게 들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들었어요. 죽어가는 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모든 게 헛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게 얼마나 헛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 내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질 않습니다. 한 사람도 듣지 않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모세랑 똑같은 얘기하죠.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내가 왕이 돼보고 모든 통치, 모든 태평성들 다 이루어봤지만 뒤를 돌아보니 수고밖에 남는 게 없다. 고통밖에 남는 게 없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자기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었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었고 더 많은 거를 누리려고 했다 이거예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뭐 남방 여인이 나에게 와서 절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더라. 너무 똑똑해도 못 쓴다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아니 참 많이 아는 만큼 겁나는 것도 많아지고 슬픈 것도 많아지고 힘든 일도 많아지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저는 솔로몬은 그 모든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기록을 썼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인생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는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대한 얘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아들들아, 너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라.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리라. 진짜 지혜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의식하며 사는 거란다. 이거를 전도사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요.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지혜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도 전 세계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절을 하고 태평성대의 나라를 또 모든 업적을 다 이루었지라도 맞아요. 솔로몬의 실록에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적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 깨닫고 돌아가는 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한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공부를 잘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현자가 되는 거, 이게 지혜가 아니라고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샬롬의 어떤 인생을 짓는 거, 내 왕국을 화려하게 짓는 거, 이게 다 헛되다는 걸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 그것을 오늘도 인식하며 사는 거. 잠언에서 말했듯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란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또한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도 보았습니다. 지혜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즐기며 그런 인생을 자랑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한 일을 알고 오늘도 기억하며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듣는 지혜가 있게 하시되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지혜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고 주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